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본문 읽은 거 빼고만 53분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이후로 가장 길게 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오늘은 40분 안에 끊고자 다짐과 다짐을 하고 왔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습 한번 해보시죠. 우리 지금 1장부터 4장에서는 우리 파당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그 파당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먼저는 세상에서도 죄이고 하나님 공동체에서도 죄였던 음행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공동체에서는 죄인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를 배우면서 대표적으로는 소송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관계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성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나오니까 결혼 후에 성관계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 자기 개인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제물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상제물, 고기 먹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도 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가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0장 23절에서 그 원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는 큰 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쭉 계속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원리를 각 영역에다가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옷차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옷차림을 참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배웠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성만찬 문제에 대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참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화가 났습니다. 1장 4절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고린도전서 쭉 배우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한테 절대 친화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먼저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왔던 말 잘나는 아볼로, 그 아볼로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도 잘하는 베드로를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파당이 나눠서 싸움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도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좀 안 좋게 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는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11장 2절에서 이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문제를 다뤘죠. 지금 문화에서는 너울을 쓰고 안 쓰고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마치 이제 미니스커트를 입고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좀 외설적인 느낌이 나는 옷차림이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옷차림을 하고 지금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다른 전통은 참 잘 지켜서 칭찬한다. 그래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희가 너울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면서 계속 먼저는 당근을 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17절 시작을 하면서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껏 자기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 중에 이재함이가 무슨 목사야 이런 분들 있죠. 네, 이럴 때 없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감사해요. 자, 있죠? 네, 감사합니다. 두 분만 이렇게 하셔서 네, 네가 목사 맞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 성만찬 문제에 관해서만은 사도 바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거는 칭찬할 수 없다, 너희 좀 혼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고 우리 가운데서 꼭 내쫓아야 될 심각한 죄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만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이 좀 어려워서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옳은 일을 향해서, 옳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옳은 일과 그른 일에 대해서 파당이 나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 현실적으로는 파당이 나뉠 수밖에 없지, 내가 그것은 인정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파당 나뉘는 것까지도 내가 이해하겠다, 옳은 일 따라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 성만찬, 이 성찬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너희 교회에서 이 파당 나뉜 문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성찬을 먹는 것은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 지금 심하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크게 책망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먹을 때, 그러니까 성찬을 먹을 때입니다.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며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요, 이제 당시에는 교회에서 항상 예배가 끝나면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을 떼면서 이 떡 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몸을 찢기는 것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매번 성찬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요한복음만 갖고 있고 어떤 교회는 마가복음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종이 자체가 되게 귀하고 책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 갖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중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몸으로 복음을 만지고 먹을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겁니다. 빵을 떼면서 예수님이 널 위해서 몸을 찢겨 주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네가 당해야 될 그 찢김, 네가 당해야 될 그 피 흘림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으니 이제 너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떡을 떼면서 날마다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성찬하는 것이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요, 중세까지 계속되어 왔는데요,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서 조금씩 미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떡을 뗐는데 떡을 떼서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떡이 변해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떡이 입안에 들어가면 형질이 변해서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기 때문에 맛은 빵 맛이 날지라도 실제 예수님이 살이다, 그러니까 씹어서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미신들. 그리고 성만찬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조금 왔어요. 그래서 100명분 준비했는데 50명분이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다음에 잘 보관해 놨다가 또 다음 성찬 때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건 무조건 오늘 소비를 해야 돼요. 감히 예수님의 피를 쏟아버리거나 냉장고도 없는 시대에 어디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찬에서 포도주나 빵이 남으면 사제들이 다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미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좀 불경하게 먹으면은 죄를 받아서 죽는다든지 저주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오해들이 생겨나면서 미신적인 문화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 성찬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미신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맥락하에서 성찬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마다 있던 성찬이 지금은 이제 줄어서 1년에 한 4번 정도, 많게는 뭐 4번, 물론 지금 어느 교파에 따라서 매주 성찬을 하는 데도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성찬하는 데도 있고요,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 교회들처럼 한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식으로 성찬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성찬의 핵심은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 매주 말씀을 통해 선포되기 때문에 성찬의 횟수 자체를 줄인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가 어려웠고 또 설교자가 매주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 그래서 왜 교인들이 서로 예언했잖아요. 지난주 배우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매주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집입니다. 조금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집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위에 있는 이 건물이 제대로 돼 있는 거기는 이제 응접실이라고 부르는 이제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지붕 없는 곳은 안마당, 한글로는 안마당이고 이제 그 당시 언어로 아트리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구조가 안에는 응접실이 있고 밖에는 안마당으로 지붕이 없는 공간으로 이루어진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짓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자들 중에서 집이 좀 넓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세기에 그 플리니 총독이 썼던 이제 편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인 여자 노예 2명을 잡아다가 신문했다라는 기록이 남았던 것 기억나시죠? 당시에는 노예들이 지도자도 될 수 있었고 상당수가 이 하층민들, 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성찬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남에게 먹을 걸 나눠주기 위해서 떡을 준비해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어떤 부자는 이렇게 큰 집을 오픈하고 이제 어떤 부자는 먹을 걸 갖다가 준비하는 일들을 미리미리 했습니다. 우리는 또 주일이 쉬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노예들이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저녁 때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배 고픈 상태에서 이제 온 노예 성도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라도 성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여러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부자들이 이제 성찬을 먼저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음식 준비하는 사람들이 늦게 올까요? 빨리 올까요? 당연히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음식을 나눠줄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시간에 여유가 좀 있고 그러니까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모였습니다. 그럼 먼저 모이면 저 집중해서 응접실에 먼저 들어갈까요? 지붕 없는 앞마당에서 모임을 했을까요? 응접실에서 모임했겠죠. 왜냐하면 노예 성도들이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랬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집에서도 응접실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부자들끼리 모여서 응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응접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약 1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좀 잘 구현해놔서 대리석으로 이렇게 이쁘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에 9명이 모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여기가 입구다고 하면은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당시에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침대를 준비하고 응접실에 9개의
침대를 두고 거기에 이제 먼저 누워가지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밖에 앞마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저 앞마당 사진인데요, 16평 정도 됩니다. 응접실이 한 10평 정도고 지금 앞마당은 16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앞마당 가운데는 보통 연못을 파요. 그래서 가운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응접실에는 이렇게 누워서 먹는 침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9명밖에 못 앉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제 서 있거나 쭈그려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식사를 준비하러 온 부자들은 너무 당연하게 응접실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매일 그렇게 먹듯이 비스듬히 누워서 부자들끼리 담소를 나누고 먼저 음식을 먹고 먼저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배 터질 만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지막이 되어서 노예들이 간신히 주인이 시킨 일 다 마치고 예배 드리러 오면 쫄쫄 굶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0-40명이 우글우글 모여서 지붕도 없는 곳에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자들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먼저 와서 음식을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온, 그리고 일을 많이 하고 온 배고픈 노예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성만찬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 이제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때 가장이 항상 떡을 먼저 들고 기도하고 떼어 나눠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월절 행사 매년 그리고 수천 년간 드리던 유월절 행사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하고 계시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6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추가하셔서 성만찬으로 연결되는 지금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모두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어야 되는 시점이었죠.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은 처음의 것이 죽음으로써 사실 모든 것이 죽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이어서 그리고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이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25절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말씀에서 새 언약의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세요. 우리가 새 언약 말씀 자주 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인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너희 구원해 준 거 너희 다 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내가 너희의 남편이 돼주고 너희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언약을 깨트리고 나를 저버리고 떠났어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언약을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곧 내가 하나님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구원을 베푸는데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너희를 받아줄게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철저하게 날 배반했지만 내가 너희 마음 속에다가 나의 법을 새겨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구원을 내가 일방적으로 베풀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굵은 글씨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일방적으로 구원을 베풀어서 너희랑 나랑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저녁 만찬 때 이 예식을 성찬으로 바꾸시면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서 너희 스스로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너희를 붙잡아서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해서 내가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바로 이 성찬이, 이 6월절의 예식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함께 하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예식이죠. 그런데 부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기들이 먼저 모여서 먼저 배 터지게 먹고 이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노예 성도들, 약한 사람들이 먹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그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이 노예 성도들이 마음이 어려워져서 교회가 파당으로 나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성만찬을 훼손했다. 하나 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예식인데 너희가 먹을 거 먹느라고, 너희 배 좀 부르게 채우려고 가난한 자를 멸시함으로써 하나 되는 이 예식이 오히려 쪼개지는 예식이 되었다. 너희가 성만찬의 복음의 그 정신을 깨뜨렸다, 훼손시켰다. 그것 때문에 정말 지금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네, 우리 누구 좀 시켜볼게요. 자, 회장님, 자, 크게. 네, 싫어하시는 거. 죄. 네, 죄. 죄 싫어하십니다. 네, 특별히 더 싫어하시는 거. 죄 중에서 어떤 죄? 그렇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로 싫어하시는 죄 뭔지 혹시 아세요? 자, 아시는 분 손. 두 번째로 싫어하시는 거. 네,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싫어하시는 건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말씀 6장을 지금 인용하신 겁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 율법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설명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꼭 이것을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릴지 모른다. 이렇게 여러 차례 여호수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하자마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배울 때 다시 배우시겠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입성하자마자 아이성 정복하고선 바로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모세가 명령한 그 산에 가서 돌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 너희는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라는 것을 먼저 가르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도피성과 레위인 성읍을 지정합니다. 그게 21장 여호수아서 21장과 2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마지막 23장 24장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제일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 이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 이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도피성을 지정해 줬는데, 도피성이 뭐냐면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실수로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제대로 벌어먹고 살 수 없는 레위인들이 성읍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음에는 이웃 사랑하는 최소한의 정치 제도를 마련해 놓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핵심으로 언급을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멸망당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가증한 일이 우상숭배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것과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두 가지 죄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악한 성으로서 살아있는 채로 불구덩이를 맞아서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에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지 말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너희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는 기록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도 단순히 우상숭배한 것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숭배, 그다음에 이웃을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만찬에서 부자들이 자기들은 날마다 잘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다음에 굶주린 채로 예배 드리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먼저 즐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고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너희를 버려야 되겠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잘못된 성만찬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만찬 할 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만찬을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본문 맥락상 맞지 않아요. 본문 맥락에는 지금 계속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성만찬 하실 때 같이 먹은 사람들 명단이 있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도마가 같이 먹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거 안 믿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만찬에는 가룟 유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때 죄 지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만찬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맥락에서 좀 살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에 죄에 제가 가로치고 심판으로 적어놨는데요. 약간 오역되어 있는 겁니다. 개역개정이. 원어는 심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를 살피지 않고, 즉 가난한 자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실컷 먹고 마시는 것은 심판을 마치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심각한 죄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잘못된 성만찬을 한 결과로서 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은 것으로 심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티를 단단히 내시는 본문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가 성만찬할 때 가난한 자 안 돌봤니? 그럼 너희 그것 때문에 약해질 거야, 병들 거야, 죽게 될 거야. 너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었지? 그거 바로 성만찬할 때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의 세포가요, 성장하지 않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상태면은 이렇게 세포가 쉽게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을 눌렀다가 딱 떼면 어떻게 되죠? 볼이 이렇게 뽀로로롱 올라오죠. 젊을수록 잘 올라오고요, 늙으면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셔서 내가 늙었나 젊나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눌렀다가 바로 나오는 것은 세포가 죽었다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순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복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포가 늙고 병들면 눌렀을 때 세포가 다시 생성되지 않아서 복원이 늦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늙어가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늙은 세포들이 많으면 공동체 전체가 죽어갑니다. 그럼 공동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늙은 세포를 죽이고 젊은 세포가 많아지게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늙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약하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향력을 상실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이 교회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채우겠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자 돌보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서 지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영적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글씨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이야기해주는 수사하기 잘 들어진 논리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리스 철학이라는 그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지금 집을 제공했죠. 그러니까 즉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섬기기도 했던 사람들,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옴으로써 봉사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와서 충분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자들은요, 자기 개인적으로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요,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먹고 성장한다는 느낌도 있었고, 기도도 충분히 했고, 헌금도 충분히 했고, 봉사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늙은 세포여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겠다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 배려하여서 기다려야 된다. 먼저 먹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성만찬의 정신이다.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못 참을 만큼 배고프거든,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먼저 먹고 와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계속 제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먼저 와서 음식 먹는 것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건 큰 죄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참던지 아니면 미리 먹고 와라 집에서. 이렇게 권면함으로써 마무리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이 복음의 핵심이 성만찬의 예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성만찬의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분열로 갈라졌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이 세 분의 관계에 우리를 끼워 넣어주신 사건이에요. 초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초대해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더라도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들만 누렸지 주님처럼 초대하기를 포기했습니다. 부자들은 집을 제공했고 음식을 제공했고 음식 준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먼저 예배도 드렸고 충분히 교제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심판을 당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이 둘만의 관계가 문제 없다면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자들은 충분히 말씀을 먹고 누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늘 세 번째 존재인 이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웃, 나보다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가 강해서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그래서 내 감정만 문제 없으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의 결과물은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심판에 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불편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A라는 형제랑 B라는 형제랑 C라는 형제 셋이 모여 있어요. 너무 우리끼리는 재밌어요. 영적인 코드도 잘 맞아요. 그래서 먼저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보고 좋은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실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관계에서 약한 자를 초대해라. 그래서
혼자 뻘쭘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기도 해야 되고, 나는 이 앞자리 A가 편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B라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약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예배, 불편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불편한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죠. 그렇다면 미리 먹고 오셔야 됩니다. 주중에 묵상과 말씀 읽기와 기도 충분히 하시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고 돌아오셔서 이 주일에는 약한 자를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불편한 게 전혀 없고 약자를 위한 섬김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가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높여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칭송할 만한 예배를 드렸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은 악한 것이다, 내가 미워한다, 너를 죽여야지만 이 공동체 살겠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예배를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편한 형제들과 대화 나누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약한 자들과의 관계,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 기억하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죽은 세포처럼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